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고자 주의 성전에 여러분 찾아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는 어버이일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셨어요? 우리는 어버이면서 또 자녀입니다. 또 어버이였죠. 또 자녀였습니다. 모두가 부모로부터 우리는 태어나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 내가 부모가 돼 있고 또 부모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자녀분들이 우리 용한 형제, 우리 용석이 형제도 왔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부모가 될 우리 청년들이 잘 듣고 이게 이루어야 될 가정이구나라는 말씀을 잘 듣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에 앞서 영상 하나를 먼저 보고 예배를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시고요. 아빠. 누구세요? 아빠. 몇 시간 어디 전화를 해 그만뒀냐? 아니야. 여보세요, 엄마, 나예요. 어떡하지? 아니 진짜 기억이 잘 안 나. 아 지금요? 진짜요? 아 정말요? 아 잠깐만. 저희 아빠 진짜 무뚝뚝 하시네. 누구세요? 아빠. 내가 아빠한테 어떤 딸인지 아빠가 얘기를 하라고. 아, 너? 지금? 지금. 어떤 아들인지 물어봐도 되나? 물어봤듯이. 아, 말 안 듣고 나쁜 애라 해야지. 집도 가는데. 사랑스러운 딸이지. 착하고. 왜? 왜요? 그냥 궁금해서. 희망이고 기쁨이지. 아빠가 너무 미안한 거가 제일 많지. 아빠가 마음속으로는 해주고 싶은 게 많은데 그런 거를 못 해줘가지고 마음이 미어지지. 애비 너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프고. 엄청 사랑해 우리 딸. 아빠한테는 자랑거리거든. 난 항상 너를 사랑하고 널 믿고 너는 할 수 있어. 자주 하시는 말씀이신데, 나는 어떻게 돼도 좋다. 우리 새끼들이 좋으면은 그게 나한테 제일 좋은 거다. 저기 카톡에 엄마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이고 있잖아, 그지? 내 전부를 줘도 아깝지 않는 우리 아들이야. 세상에 있잖아, 그지? 하고도 안 바꿔주는 거야. 뭐 하고 바꿔도 안 바꿔줘. 우리 딸은 정말 아빠가 사랑하는 딸이야. 없으면 못할 것 같은 아주 아빠의 품질이면서도 아주 그냥 좋아하는 사랑스러운 딸. 엄마가 이 세상에 왔다 간 이유가 우리 아들하고 딸 만난 게 이유. 그거 말고는 엄마가 이 세상에 왔다 간 이유가 별로 없어. 힘들 때 제일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잘 하지 못했는지 그래, 나야 항상 네 염려도 그래 잘 하잖아. 하지만 네가 걱정이지. 아버지는 항상 너들이 걱정이다. 사랑해, 항상 사랑해. 나는 우리 애들 내 보물이야. 너무너무 고마워. 니네들이 내 보물이야. 짧은 영상인데 이 영상은 삼성 회사를 다니는 자녀들에게 몰래카메라를 한 겁니다. 부모에게 말하지 않고 물어봤대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부모와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누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어버이
주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 말할 수 있을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작 육신의 부모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못하고 또 내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사랑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 과연 나는 떳떳한 그리스도인인가?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올바른 지침서를 가르쳐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향성을 배우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삶의 목표를 배우고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대하는지를 배우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성박교회가 그런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올 때마다 하나씩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씩 마음속으로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 오는 발걸음이 너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마다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실까? 오늘은 어떤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까?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교회를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그 발걸음이 너무나도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오늘 어버이 섬김 주일에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배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서 실천하는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한 리서치 회사에서 조사를 해봤답니다. 한 약 2천만 명의 아이들이 이 파더리스 홈에 살고 있었대요. 이 파더리스 홈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아버지가 부재한 것이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영향력을 받지 못하고 살았던 아이들, 또 아버지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던 아이들이 살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파더리스 홈이라고 부른대요. 조사에 의한 숫자가 2천만 명인데 그렇지 않는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아이들이 이 파더리스 홈에 살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나타나는 삶의 변화였다라는 거예요. 파더리스 홈에 살았던 아이들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세상에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냐면 청소년 시기에 감옥에 간 사람들이 85%가 파더리스 홈에 살았던 아이들이래요. 또 문제 행동을 가진 어린이들의 85%, 또 약물 중독에 있는 사람의 75%, 10대에 임신하는 아이들의 71%, 모든 노숙인들과 가출 어린이들의 90%가 바로 이 파더리스 홈에 살았던 아이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청소년 자살의 63%가 이 파더리스 홈에 살았던 아이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환경에서 살고 있느냐에 따라 그 아이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어져 상처와 갈등 속에 살아가는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고 또 부모님과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며 이제는 내가 부모가 되었다라는 이 부모됨의 중요성을 다시금 우리가 생각하여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깨어지고 부서진 갈등 속에 살아가는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성경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다 아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실 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하면 뭘 맺어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을 해요.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될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우리가 요즘 살아가는 세상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대화가 단절되고 서로의 삶에 또 부모는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자녀들을 훈계해요. 자녀들은 그런 잔소리에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고 집을 뛰쳐나가거나 부모와 마음으로 싸우는 그런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가정, 그런 가정에 어떤 열매가 맺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열매는 맺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또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부모와 자녀에 대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첫 계명이라고 말을 해요. 그만큼 성경은 부모의 공경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0계명, 10계명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 4가지 관계 계명을 끝나고 첫 번째 이웃과의 관계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은 부모의 공경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부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부모들이 자녀들을 대할 때 어때요? 부모는 자신의 생각대로 자녀들을 키우려고 해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부모들도 자녀들 훈계할 때 주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는 부모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청소년 담당할 때도 아이들이 상담해 오면 집에 가면 엄마가 매 소리 지른대. 뭐라고 소리 지르냐? 혹시 할렐루야 이렇게 소리 지르니? 그런 부모를 본 적이 없대. 분명없이 성경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라고 했는데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말씀으로 가르치는 부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막상 화가 나고 자녀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주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적인 생각과 내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경험해봤고 또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모두는 부모가 있어요. 그래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어느새 우리가 부모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자녀일 때 부모에게 얼마나 잘했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자녀일 때 부모에게 얼마나 관계가 좋았습니까? 또 나이가 들어 이제 부모가 되셨는데 지금의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훈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거나 그러한 부분들이 참 부족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또 우리 자녀들은 진정으로 부모를 사랑한다면 첫째가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정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가정이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 어버이 이 은혜 주일에 여러분의 가정들이 모두가 다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야 내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사랑을 전하고 내가 자녀로서 부모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무엇일까? 무엇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일까?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사랑이래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 대부분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잘해주지 못해. 미안해.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잘해주지 못했다라는 건 뭐예요? 넉넉하지 못하는 경제적인 상황. 내가 자녀에게 다 사주고 싶고 먹고 싶은 거 다 사주고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주고 싶지만 변변치 못하는 가정 환경 때문에 그렇게 해주지 못해. 미안해. 이런 가정에서 너를 태어나게 한 걸 미안해. 라고 부모들은 늘 죄책감에 자녀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그런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세상이 말하는 물질과 세상이 말하는 그런 권세일까? 진정한 사랑은 저는 썩지 아니할 것을 주는 부모가 가장 큰 사랑을 주는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은 자신이 구원해야 될 대상들이 누가 주었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나에게 주었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거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가 가진 게 내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의 사랑을 진정한 깨닫고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들 자녀로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부모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 그러나 요즘 청소년들 어때요? 자신들의 살아가고 있는 삶이 부모의 은혜인지를 모르고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하는 게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서 라고 말하죠. 특히 부모하고 싸울 때 자녀들이 요즘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한대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런 이야기를 자녀들이 할 때 부모가 어떤 마음이 들까?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자녀들이 말다툼할 때 내가 알아서 할게. 저도 우리 딸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요? 네가 뭘 알아서 하는데? 늘 똑같은 레파토리예요. 근데 이야기가 끝나고 조용히 방에 앉아서 생각해 보면 야, 아이가 이제 많이 컸구나. 제 딸이 이제 고3이잖아요. 내일 모레 이제 20살이 되는데 제 눈에는 아직도 아이같이 보이지만 아이는 이미 다 컸다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이 나이가 70이 돼도 자녀로 보인대요. 그런데 자녀들은 이미 사춘기가 지나면 다 컸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왜 자꾸 부모는 간섭을 하고 잔소리를 할까? 부모들은 아직도 어린애 같은데 내가 아직도 돌봐줘야 될 게 너무나도 많은데 이런 마음으로 늘 갈등 속에 부모와 자녀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자녀에게 과연 주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부모들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자녀를 진짜 사랑한다면 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달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바로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주셨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 맡길 만큼 예수님은 그 사명의 길을 다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자녀로서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녀로서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도 그 고통과 그 순환을 다 참았던 것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했다라는 것. 그가 이러한 모습이 바로 자녀의 모습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 부모로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영원히 썩지 아니할 영생. 그 영생을 주는 게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어요? 성경은 그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럼 우리가 자녀에게 뭘 전해줘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를 전해줘야 돼요. 믿는 건 자녀의 목입니다. 믿음까지 자녀에게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자녀에게 내가 만났던 따뜻한 아버지의 사랑을 전해줘야 돼요. 내가 사랑했던 그 아버지의 사랑을 자녀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믿음은 자녀의 몫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받지 못한다면, 내가 아버지의 사랑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출세와 성공과 부와 번영만 자꾸만 주려고 하는 게 부모의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진심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부모로서 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게 바로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예수를 온전히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마음으로 깨달아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실천하며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을 자녀로 삼아주는 사랑이래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백을 해요. 우리 모두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6절에 나오죠. 그들은 원래 뭐라고요? 아버지의 것이었대요. 우리 모두는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다라는. 여러분, 그 허균 선생님이 썼던 홍길동전이란 그 소설 이야기 아시죠? 홍길동전에서 홍길동이 집을 떠날 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에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니 제가 어찌 떠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유명한 말을 떠나요. 호부호영하지 못했던 홍길동이 집을 떠났던 사건. 근데 홍길동이 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었습니까? 그 당시에 신분 제도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는 양반이었어요. 근데 홍길동은 양반과 그의 몸종이었던 첩의 아들이었죠. 그 아들의 이름을 서얼이라고 불러요. 이 서얼은 양반과 첩의 사이에서 나타난 자녀들을 서얼이라고 부르는데 홍길동은 바로 서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은 어때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소설을 생각했던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수십 년째 다니고 있는데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도 서얼 같은 서자였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요.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우리의 출신은 양반이에요. 우리의 출신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런데 뭐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해요? 마귀의 자녀들이 돼버렸대. 사단의 자녀가 돼버렸다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마귀의 자녀가 돼버렸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대요. 근데 중요한 건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가 마귀의 자녀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알고 계겠죠.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봤을 때 누가 내 자녀이고 마귀의 자녀인지.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다면,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다면, 원래 우리 출신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였다면 다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알다시피 탕자의 비유에 보면, 여러분 알다시피 탕자가 어때요?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재산을 다 가지고 집을 나가요. 그리고 밖에서 황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그 재산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때 생각났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였다. 그러나 탕자는 집으로 온전히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 이미 자신의 분깃을 다 가지고 나와버렸으니. 그래서 갈까 말까 고민하다 몰래 동네 여기를 딱 가봤더니 뭐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동네 입구에 아들이 언제 올지 몰라 매일 똑같은 시간에 아버지는 그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탕자의 비유는 주제가 탕자라고 나와 있지만 원래 그 주제의 내용은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한결같은 아버지의 사랑.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지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탐욕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잃어버리고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사랑이 변하고 우리의 모습이 변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는 그런 연약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래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려면 우리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영접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의 입술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에요.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먼저 깨달은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런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참된 부모가 되어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한결같은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아들이 혹시 부모의 마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떠났다 할지라도 혹시 자녀들이 여러분들 가출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중에 가출해 본 자녀가 있어요? 제가 가출해 봤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크레파스를 안 사줘가지고 다 크레파스가 있는데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제가. 그래서 학교를 갔는데 미술 시간에 아이들이 크레파스를 새 학기 때 탁 여는데 탁 멋진 새 색연필을 쫙 꺼내는 거예요. 근데 나는 형하고 연년생이었어. 형이 썼던 거 반토막 난 거, 부러진 거, 색깔 몇 개 없는 거 그거 들고 탁 미술 시간에 갔어. 그래서 창피해서 열어보지를 못해. 그래서 그날 제가 화가 나서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색연필 하나 사달라고, 크레파스 사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더니 우리 어머니가 네 형껏 써라. 아직도 충분하다. 그래서 제가 가출했어요. 초등학교 8살 때 가출해서 어디로 갔냐면 갈 데가 없어요. 돈도 10원도 없고. 그래서 교회에 그 톱밥을 넣는 톱밥 창고가 있었어요. 톱밥 창고에서 들어가서 한 3시간째 울고 있었어요. 저녁 시간이 됐는데도 집에 안 들어갔지. 내가 일부러 오늘 집에 안 들어가고 거기서 펑펑 울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나타난 아버지가 톱밥 창고의 문을 탁 열더니 아버지가 저를 아직도 저는 그날을 아버지가 나를 탁 껴안고 하는 말이 내가 미안하다. 아들아 미안하다 하고
집에 갔더니 크레파스가 새거가 다 놓여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 못 사줘서, 그거 하나 내가 너한테 못 사줘서 너를 학교에서 창피하게 해서 미안하다. 전 아직도 그날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가출하면 좋은 게 나오는구나. 내가 뭔 일 있으면 또 가출해야지. 근데 그 뒤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아버지가 참 잘해줬어요. 어머니도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지금도 저는 새벽 예배 때 가끔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어머니 따라 새벽 예배를 가면 어머니가 제일 먼저 교회를 가서 항상 먼저 하는 기도가 자녀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 끝날 때 꼭 자녀들, 저는 옆에 누워서 자다 깼다 새벽 예배 때 그러다가 어머니의 기도를 들었을 때 그 자녀들을 위해 눈물을 흘려가면서 어머니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방황했을 때 제가 돌아왔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였어요. 저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걸 꼭 말해주고 싶어요. 부모의 마음은 자녀를 사랑해요. 그런데 왜 자녀들과 갈등이 생기는지 아세요? 그 사랑이 한결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탕자의 비유처럼 한결같은 아버지의 사랑은 집 나간 자식도 돌아오게 만들어요. 한결같은 부모의 사랑은 갈등과 반목 속에 살아가는 자녀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최고의 무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진짜 사랑한다면 한결같은 사랑으로 대하세요. 사랑했다가도 이제 좀 돌아오면 다시 성질나서 아이들에게 폭언하고 막 성질을 내. 그런 사랑 말고 한결같은 사랑, 따뜻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눈물의 기도, 그런 따뜻한 모습으로 자녀들을 대해준다면 아무리 자녀들이 어긋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돌아옵니다. 반드시 다시 돌아와요. 이게 바로 한결같은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어디서 배워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부모들이 마음속에 온전히 간직할 때 진정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송파교회 모든 부모님들은 그런 한결같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으로 깨달아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17장 뒤에 보면 21절, 22절, 23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하나가 되게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오늘 본문 17절은 예수님이 그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대한 내용인데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마다 늘 하셨던 단어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 하나가 되기 위해 하기 위해. 이게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가장 말씀을 많이 하셨던 단어가 하나됨이, 하나됨.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사랑이라는. 왜 이렇게 하나됨을 강조했을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래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 되는 사랑을 배웠어요. 아담과 하가 한 몸 공동체였다라는 거. 그래서 하를 만들 때 다른 데서 만들지 않고 아담의 뼈를 만들었던 것은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갈비뼈를 취해서 하를 만들었을 때 둘이는 한 몸이었다는, 하나 되는 공동체를 하나님은 최초로 우리에게 만들어줬어요. 근데 그 하나 된 공동체가 뭘로 깨졌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인하여 하나 됐던 것이 깨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옵니다. 너 왜 선악과 따먹었어?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말해요? 그렇게 사랑하고 함께 지냈던 한 몸 공동체였던 하를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가 나에게 선악과 줘서 따먹었습니다 하고 자신의 죄를 하에게 전가시켜요. 하나됨이 깨지는 순간이죠. 그때 하나님이 하에게 너는 왜 따먹었어? 그때 하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나한테 유혹해서 그걸 따먹었습니다 하고 자신의 죄를 또 뱀에게 전가해요. 하나됨이 깨지는 순간이 바로 내 욕심과 내 탐욕 때문에 하나됨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왜 깨집니까? 모두가 하나된 공동체가 되기를 다 바라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버지는 가정을 위해서 하루 종일 일하고 땀 흘려 돈을 벌어 가정을 섬기고
또 어머니는 어때요? 가정을 돌보고 요즘 맞벌이 부부가 너무 많아서 이제는 어머니도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 다 자식들을 잘 먹여 살리려고. 가정을 위해서 부모는 그렇게 노력을 해요. 또 부모는 아이들은 어때요? 공부 열심히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내가 더 도와줄 수 있을까? 그렇게 원래가 이게 가정인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들이 많이 깨어지고 있어요. 언제 깨어져요? 서로의 마음을 몰라줄 때, 서로의 죄를 전가할 때. 엄마 때문에 그래, 아빠 때문에 그래. 부모들은 뭐라고 말해요? 저놈의 자식들 못 되려고 저러나. 자신의 연약한 것은 깨닫지 않고 자꾸만 다른 사람의 죄만 들춰내요. 부모는 자식들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해요. 너 커서 못 되려고 그래. 자꾸만 자신의 연약함보다 자식들의 부족한 것을 들춰내는 부모들의 잘못된 모습. 또 자녀들은 어때요? 자식의 잘못을 용서를 빌고 잘못했다 하기보다는 부모들에게 해준 게 뭐 있냐고,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냐라고 오히려 부모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자녀들의 모습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갈등과 수많은 반목 속에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을 보면 모두가 자신의 잘못보다는 상대방의 문제를 들춰내기 때문에 그 가정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됨을 강조하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께서 하나됨의 강조를 가장 많이 했던 말씀, 포도나무 비유에 우리가 함께 예수 안에 하나가 될 때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부모의 열매, 자녀의 열매는 예수 안에 하나가 될 때, 진정한 공동체가 예수 안에 하나가 될 때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우리 가정이 예수 안에 하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가 예수 안에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정한 열매는 예수 안에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송파교회 모든 부모님들, 그 마음속에 예수 안에 먼저 여러분들 하나가 되십시오.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자녀들에게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와 아직까지 만나지 못했다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아직도 계시지 않는다면 오늘 마음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 예수를 만나보십시오. 예수를 만난 부모는 반드시 가정에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또한 자녀가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 먼저 예수님을 만나보십시오. 반드시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 안에 하나가 될 때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그런 예수 안에 하나가 되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축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고 우리의 무너졌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 가지의 아버지의 사랑. 첫 번째 뭐였어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사랑. 썩지 아니할 것을 주는 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라는 것.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건 모든 사람을 자신의 자녀로 삼겠노라고 말씀하신다는 것.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속에 깨달아 오늘도 우리 입술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런 살아 역사인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하나 되게 하시는 사랑. 내가 먼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내 가정이 하나가 되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에 알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그 사랑을 실천하며 그 사랑을 통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섬김 주일에 우리는 부모로서 또한 자녀로서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먼저 깨닫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원하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속에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썩지 아니할 영생을 주는 것이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며 모두가 하나 되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아가는 것이오니 우리 송법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 우리가 섬기는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탁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